건데요. 오늘 저녁에도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과 응답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 대표 기도하신 분이 신동연 집사님으로 알면 안 돼요. 정준호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바로 예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오늘 저녁 목소리는 남자인데 이름은 여자였어.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정준호 집사님은 동아대학의 교수로 지금 일하시고 매주마다 거기 계시다가 주말에 오셔서 이렇게 또 중등부장까지 맡으셔서 헌신을 하십니다. 자, 오늘 저녁 제목이 뭐라고요? 혹시 이 제목이 생각 안 날까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자,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 알고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완벽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들. 이때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날따라 새롭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번 읽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100번이나 읽었잖아요. 100번까지 읽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101번째 어이구, 이때까지 100번까지 읽어 내려와도 보지 못하던 것이 101번째 딱 보이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할 때면 꼭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뭘 봤지? 100번이나 읽었는데 왜 이때까지 이걸 못 봤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본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또 부활신앙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부활신앙, 돈독한 부활신앙을 저 개인적으로도 갖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어요. 아마 이번 부활주일절의 말씀도 아마 이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딱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 사실이, 진리가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감격도, 그럴 때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되죠. 여러분, 항상 새로운 것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늘 새 것을 기대하면 안 돼. 늘 새 것을. 새 것을 봐야지. 그거 들었던 거잖아. 그거 봤던 거잖아. 다른 거 봐, 다른 거. 우리 김보은 집사님, 그 옆에 통로에 그 주보 좀 줘줘. 거기에 있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신경이 많이 써이네. 예. 무슨 말 했죠? 새로운 거. 늘 새 것만 중요시기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안 돼. 새 것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새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별로 깨달음이 많아요. 조금만 어렵게 들어가면 그만 이 민가해가지고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주셔요. 자,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봤던 것도 좋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새롭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 없어? 물론 다른 구절도 있죠. 부활에 관계된 기록이 이곳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곳은 읽었으니까 다른 곳 봐. 물론 안 읽다가 다른 곳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읽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또 보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했다 그랬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럼 어디로 갔다라는 거죠?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죠. 뭘 보려고 갔어요? 뭘 보려고 갔어요? 다시 한번 뭘 보려고 갔어요? 아니, 성경 있는 대로 하라니까요. 뭘 보려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이 무덤에 가셨다니까 예수님 보러 가셨겠지. 이렇게 이제 그것도 쉽게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누가 그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맞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욕심쟁이죠. 닥치는 대로 달라는 여자예요. 마구제비로 달라는 여자.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와 누구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뭘 바르고 올라갔다? 무덤을 보려고 올라갔다. 또 하나의 마리아가 있어요. 또 한 분의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이 쇠가리 빼가리라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주택에 나타나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럼 우리나라의 영자, 순자, 이런 이름들 흔하듯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흔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뭘 보려고 올라갔어요? 무덤을 보려고 올라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묘지로 간 거예요. 공동묘지. 우리 하일 찬양대가 오늘 때마침 찬양을 하셨는데요. 새벽에 여러분들 저 공동묘지에 한번 가라고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에 공동묘지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대원 한번 손 들어봐요. 저 가운데 저기는 있네요. 갈 수 있겠어요, 진짜? 내일 새벽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 울산 공원묘지 거기에. 예? 뭐라 그러죠? 가까워 멀면 못 간다. 그럼 근처에 무덤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예, 한번 사서 무덤 하나만 있는데 가도 약간 머리가 쭈삣쭈삣 쓸걸요. 모르겠어요.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들 많이 안 들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자란 우리들은 어른들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무덤 가면 뭐가 나타난다. 백여우가 둔갑을 해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다.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무덤이 그냥 죽은 사람 들어있는데 뭐가 겁날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소리 들은 것 때문에 약간 솜털이 막 삐쭈삐쭈, 머리가 삐쭈삐쭈 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새벽에 왜 이 여자들이 갔나? 뭘 보려고 갔다고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그런데 이 여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뭐 하게 돼요? 장사 지내게 되잖아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장례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성들이에요. 마리아 그룹들. 어느 그룹? 마리아 그룹.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갈보리에서 마지막으로 떠났던 여자들이 마리아 그룹이었고,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아간 자들이 누구였느냐? 마리아 그룹이었다. 한 여자가 거기에 빠지기는 해요. 그 여자가 바로 누구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빠지기는 해요.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로 가요? 무덤에 가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자가 누구 그룹? 마리아 그룹. 또 이 그룹이라니까 그래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부터 우리 그룹 만들자. 그룹. 여전도회가 있는데 또 그룹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 꼭두 새벽에 그 무덤을 보려고 제일 먼저 나아갔던 여자들도 역시 누구였다? 마리아 그룹이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까? 이들에게 믿음이 굉장했기 때문일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부활한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 올라가면서도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예측이나 짐작이나 그런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새벽에 무덤 찾아 올라가면서도 부활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또 이 여성들이 무덤으로 올라가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좀 우리가 의논 좀 해야 안 되겠나? 네 생각은 어때?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올라간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100%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자신들에게 잘해주었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건 100%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럼 부활을 믿어서 올라간 게 아니었다. 그것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거든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예수님의 그 발은 어떤 발이었나요? 무리를 걸으셨던 그 발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손 어떤 손입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위에 손을 얹어주시던 주님 아니세요? 근데 그 무리를 걸으셨던 그 발에는 분명히 자기네들의 눈으로 봤어. 십자가에 몹시 박혔다라는 거. 그리고 나병 환자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치유해 주셨던 그 손은 역시 십자가에서 양손 다 못 박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 흘리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신 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여자들은 마지막까지 그 갈보리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왜 그렇게 제일 마지막까지 그네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지내시는 것을 지켜보았을까요?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자 하는 거다? 마지막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감으실 때 주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될 때 그 순간까지 우리들은 지켜줘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장례진에게서 내리시게 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게 되면 가시관에 찔려 있는 그 피 묻은 피를 우리가 닦아줘야 되지 않느냐. 손에 피, 채찍 맞아서 온몸에 피범벅이 된 그 시신을이라도 우리가 닦아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으로 안장되어질 때 물론 영혼은 떠나가셨지만 마지막 시신이 무덤 속에 안장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작별을 고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 올라가요. 이 여성들이. 왜 올라가느냐?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부활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새벽에 무덤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다. 순전한 헌신, 그 헌신이 이것으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은 사람에게 잘해줘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꼭두새벽에 무덤을 찾아 올라간 것일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은 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후손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무덤에라도 우리가 먼저 가서 모략이라도 발라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다 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 가장 먼저 안식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가 되기 위해서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이 여인들의 정신이 놀라워요. 이 여인들의 정신. 믿음이 놀라운 게 아니고 뭐가 놀랍다? 정신이 놀랍다. 어떤 정신이냐? 어떤 정신이냐? 마지막 이게 하시고 처음 이게 하소서. 언제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하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 이게 하시고, 그리고 역시 순수한 사랑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처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등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여인들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어떤 정신? 마지막이게 하시고 처음이게 하소서. 이 정신으로 이 여인들은 무장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도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정신, 그런 점에서 마지막이게 하시고 그런 점에서 처음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정신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마지막이게 해 주십시오. 물론 내 뒤에도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끊어지는 그 시점에 저는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이게.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나중하게 하소서 이게 아니고 어떤 자가 되자고요? 먼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이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 하는 거 다 봐가면서 그때 가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해야 할 중요한 복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먼저 시작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 정신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예요. 이 정신이. 두 번째로 두 명의 마리아는요 알았죠?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인지라 또 이 여인들은 가난한 여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어요. 뭐 세마포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시신에 발라드려야 될 그것도 이 여인들이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무덤도 물론 이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으셨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주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뭐도 준비하지 않았죠? 무덤도 준비하시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입을 세마포, 그 장례 때 입히는 수의라 그러나요? 그 수의도 뭐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 없다고 못 가다가 나중에 무슨 일 때문에 들렸어요. 들렸더니 장롱 속에서 뭘 끄집어내요. 이런 보따리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뭔가 싶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누런 삼배 옷이 나와요. 그래서 여름에 내가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럼 이제 그 시원하라고 삼배 옷 만들어 주시는 줄. 그랬더니 척척 피는데 이 삼배 옷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내가 입을 수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 아프대요. 왜 이런 걸 만드냐고. 막 그냥 신경질이 나요.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머니가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왜 어머니가 왜 약한 소리를 하시나? 왜 이리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나? 그거 정말 마음이 괴롭고요. 눈물이 핑 돌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죽으실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다른 집 어머니는 다 죽어도 우리 어머니는 안 죽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절대로 그 장례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옷을 입지 않도록 해라. 내가 이거를 미리부터 다 만들어놨다. 이걸 입혀달라. 이걸 입혀달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죽음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수의를 자신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의 삶이 예수님보다 위대하셔서 미리부터 수의를 준비해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입을 수의도 마련해 놓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 지내셨을 때 수의를 입으셨나요? 안 입으셨나요?
안 입으셨어요? 성경을 잘못 읽었군요. 천사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이 뭐만 개어져 있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안 계시더라. 세마포를 누군가 갖다 입혀주신 거예요. 누굴까 이게? 누굴까? 성경을 보면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과 하나는 누구였을까요? 니고데모. 이 두 남성이 그 신분이 높으신 분들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묵묵히 숨어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결정적인 일을 이들이 감당해줘요. 이 멋지잖아요. 큰 사람들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사람들은 대낮게나 나서요. 대낮게나 나서다가 중요한 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정말 품위가 있고 힘 있고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평상시 때는 가만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다 감당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요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아니었고 안드레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12제자가 가룟 유다가 다 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11제자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 풍습에 3일째 되어지는 날은 반드시 무덤을 찾아서 모략을 뿌려줘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뭘 찾아 올라가서요? 무덤을 찾아 올라갔는데 무덤을 찾아 올라간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뭐를 뿌리기 위해서? 몰약을 뿌려 드리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알고 있어요. 그네들의 관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 그룹의 여인들하고는 달랐다. 여성들의 뭐가 나타나요? 자상함과 섬세함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여자들이 하지 않아도 돼야 안 돼요. 하지 않아도 돼야 안 돼요. 이 두 여인들이 하지 않았어도 누가 찾아가서 왜 너네들 왜 몰려가서 가지고 와서 안 뿌려드렸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탓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꼭두 새벽에 이 두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그런 이 여자들은 멈추지 않고 그 선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누구 하나 이 사건을 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네들이 해주어서 정말 고맙네. 그렇게 말해주는 제자 없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들의 행동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꼭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하나님만은 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켜보시는 거, 하나님이. 미소를 짓고 아마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면서 그 두 여인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뿌릴 그 몰약을 준비하고 새벽에 올라갔지만 그 여인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하시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미소를 머금으시고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마구 계셨다 준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여인들이요 준비했잖아요. 뭐를요? 자기네들이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들은 모략을 준비하고 올라가죠. 올라갔죠? 근데 그 여인들의 행동들을 하나님만은 눈여겨보셨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행동이 기특하다. 기특하다. 내가 이때까지 너네들을 지켜보아 알고 있단다. 갈릴리에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너희들은 있더구나. 갈릴리에서 최고의 너희들이 마지막이었고 이 새벽에 제일 먼저가 바로 너희들이더구나. 그리고 준비하여서 올라오고 있더구나. 그런 너희들에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해 놓으마. 그 좋은 것 준비해 놓으마. 그 좋은 것이 바로 뭘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군인들이 굴려놓은 엄청난 큰 돌문을 천사들이 뭐 하게 돼요? 굴러내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돌을 옮겨 놓아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돌을 굴러내어 주셔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준비하고 올라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2절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2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물. 조금만 두 절까지는 괜찮다마는 세 절째 들어가니까 그만 우물우물해져 버리네요. 2절, 3절, 4절을 읽게 하셨어요. 읽게 하니까. 근데 뭘 깨달았죠?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셔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저를 봐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있다 없다? 중국에 이번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희생자가 있었다 없었다? 여기에도 무슨 지진입니까? 큰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여기는 왜 희생자가 없나요? 희생자가 발생했다면 누가 먼저 희생되었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으로 꼭두새벽에 올라가고 있었던 두 여자. 이 두 여자가 먼저 희생이 되었잖아요. 되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생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된 거예요. 지진이 나며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어떻게 했다? 굴러내고 어디에 앉았는데 그 위에는 어디예요? 돌 위에. 그 돌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몇 사람 내려왔는지가 이게 참 궁금해요. 그 여기에 집착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천사 한 사람 내려온 것 같죠? 단수니까. 큰 돌 위에 천사가 하나 앉을 정도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았는데 그 형상이 뭐 같다? 번개 같고 그 옷은 뭐 하다? 눈같이 희거들. 그래서 4절 잘 봐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누구를 보고 무서워한 거죠?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마음 같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재미나잖아요? 안 재미납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밑줄을 그어놔요. 왜? 이 구절이 재미나는 구절인 거 하니까. 죽은 자는 살아났고 산 자는 뭐같이 돼버렸어요? 재미있어라. 그렇죠? 재미있어. 이 깨닫는 즐거움이죠. 깨닫는 즐거움. 이때까지 읽었던 본문인데, 이때까지 늘 보았던, 들어왔던 본문인데, 뭐죠? 새롭게 발견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늘 새 것이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있던 것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이게 더 중요하고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는데 산 자가 죽은 자 사람같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천사가 왜 돌을 굴려내었을까요?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새롭게 깨달아진 너무나도 중요한, 새롭게 발견된 은혜.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천사가 돌을 누구를 위해서 굴려내었을까? 굴려냈을까 하는 거예요. 질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이미 대답할 수 있도록 밑에 서론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해요?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어 주셨고 그 무덤 안에 누이셨던 장례 지낸 바 되어졌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오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돌을 굴러낸 것은, 천사들이 돌을 굴러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천사가 뭐를 굴러내어 준 거다? 돌을 굴러내어 준 거다. 여기도 아멘 하신다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사들이 돌을 굴렀고, 천사들이 돌을 굴러낸 이유,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꼭두 새벽에 가장 먼저 이고 싶어 했던 그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정시켜 주심으로 이때까지 믿음 없던 그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던 그 여인들에게, 너무나 행동이 기특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산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돌을 굴러내어 준 것이다 이거예요. 의문이 생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굴러내셨지 뭔 여자들을 위해서 굴러내셔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역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아니면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내셔야만이 그 무덤 속에서 나오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이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그까지 돌이 좀 컸다 손치더라도 그까지 돌 하나 밀어낼 힘이 없어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겨 놓으셔야 했을까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돌을 굴려내신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하고 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이고 제일 먼저 이고 싶어 했던 이 여인들의 그 가련한 정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야 할 부활신앙이 없는 그 안타까움, 그것을 누가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천사들 보내서 돌을 굴러내게 만들어서 여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 예수님이 없는 실제적인 상황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는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도 아직 확신이 안 오면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중요하죠.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굴러내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보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여? 마리아에게. 두 마리아에게. 됐죠? 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이제 나오너라. 예수야 내 문 열어놨다. 부활하고 나오너라. 이게 아니잖아요. 돌문을 열어놓은 목적이 바로 뭐죠? 여인들로 하여금 와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결국 목적은 어디에 있었죠? 무덤 구경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있지 않다. 봐라. 여기 있냐. 너희들이 찾던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뭐 했느니라? 부활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무엇을 준비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뭘 주셨다? 부활 신앙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늘 준비하십시오. 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준비와 그 정성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7절 봐요. 또 7절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봅니다. 또 빨리 가서 다시 한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노니라 하거늘 돼 있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가라 그랬어요. 빨리 가라. 가서 뭐 하라 그랬나요? 제자들에게 말해주어라. 뭐라고 말해주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을 가서 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에서 깨달아요. 이 여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천사들이 잘 왔다. 무덤 속에 들어왔구나. 그래, 이곳에서 부활을 하시고 없으니 이곳이야말로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냐. 이 무덤 속에 그냥 머물러 살아라. 너희들도 여기 있으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다. 이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에서 빨리 나오게 하셨잖아요. 빨리 나와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덤 속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덤 밖에서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시해 주고 있잖아요. 뭐 속에 머물지 말고 무덤 속에 머물지 말고 무덤 밖에서 뭐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꾸만 무덤 안으로 가려고 해요. 무덤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목적 삼으면 안 돼요.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시죠?
무덤 밖에서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이 무덤 속에서 빨리 나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너의 동력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구라 말씀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덤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덤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부활을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리아 그룹들 마지막이게 하시고 먼저이게 해 주십시오. 처음이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이게 하시고 뭐이게 하시고 처음이게 하시고. 너무 좋죠. 저 혼자만 좋은 거예요. 뭐이게 하시고 마지막이게 하시고 처음이게 하시고. 나눠드릴게. 내 혼자만 안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이게 하시고 처음이게 하시고. 아멘. 누가?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 그룹들이 아니고 누가? 내가 뭐이게 하시고 마지막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마지막 사람이게 하시고 새날이 시작되어질 때 내가 먼저 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마지막 이게 하시고 처음인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그 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무덤 안에 머물지 말고 맞아? 무덤 밖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자.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에 있어서는 누가 마지막이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이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화가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그림들이 있을 건데 막달라 마리아를 어떤 모습으로 그렸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부탁을 해서라도 막달라 마리아 그림 있는 것 한번 추적해 보라고 해서 나중에 보려고 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라는 거 아시죠? 뭐였습니까? 이 여자는 무슨 여자? 일단은 신분이 창녀였어요. 두 번째,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참 가엾잖아요. 그 여인을 낳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가 봐요. 어머니가 그 딸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아마 부모들이 일찍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고아로 지내다가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러한 여자가 오늘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 동산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것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죠? 천사들 보내가지고 뭘까지 굴러내서 돌까지 굴러내어 주셨어요. 누구 보라고? 막달라 네가 와서 보라고. 참 하나님의 사랑 놀랍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이 여자를 만났겠어요? 손가락질이나 했겠죠. 못돼 처먹은 여자. 7 귀신이 붙었던 여자. 창피는 여자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대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나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죄인일 건데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죠. 돌을 굴러 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부활의 현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전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창녀가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해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켈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 제가 켈케고르를 좋아하고요. 켈케고르 책을 많이 읽었고 켈케고르 논문도 썼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저께 우리 권태순 권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좋은 명언들 쭉 해놓고 뭐 사진도 기똥차게 멋진 막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사진을 볼 때 약간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누구 약 올릴 일이 있나 이거. 이렇게 좋은 자연 경치에 빛 쭉 솟아있는 그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와 멋지더라고요. 막 그걸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런데 술쭉 넘어가다가 내가 좋아하던 깨골이라는 분이 탁 나타났어요. 키에르케골을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안 돼요. 원래는 깨골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깨골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제가 그 문구를 봐서 무슨 말이 써였나. 아주 유명한 말이. 켈케골은 여러분 우수의 철인이라고만 알면 안 돼요. 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입니다. 켈케골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강론한 집들을 읽어보면 이야 정말 놀라워요. 정말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요소들을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막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켈케골의 책을 읽으면 수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드레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시. 대표적인 강론집이에요. 시간에 그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설교집을 강론집을 얼마나 읽었는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한 중요한 말이 딱 옮겨놨더라고요. 그 어디 사이트에 뭐 해가지고 블로그를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막 인터넷으로 연결하라. 복잡하면 나는 안 보는데 뭐인가 싶어서 찍어봤더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켈케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똑같은 동등한 관계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같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도들과 창녀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똑같은 관계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뿐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켈케골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성경을 그분은 깊이 있게 읽거든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동등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왜 동등되게 되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마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녀도 사도와 같은 동력자가, 사명자가 되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